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사복음서마다 각각 강조하고 좀 더 유심히 보는 그런 특징들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풍성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있었던 일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교훈을 또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가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 곧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 이 일 앞에 있었습니다. 또 이 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 오병이어 앞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녔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성경을 풀어 설명했는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 또 예수님도 육체의 피로와 또 지침,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있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이렇게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에 도착할지 예상해서 미리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을 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렇게 호숫가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숫가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보며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으며 그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일단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도 쉬지 못하고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도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는데 그들은 뛰어오고 걸어왔으니 그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곳, 이 장소는 여러분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빈 들에서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은 해가 저물고 있는 때였습니다. 곧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이제 곧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태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만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예수님을 따라왔기에 그들은 지쳐 있었고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그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죠.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모두는 먹을 것을 살 만한 돈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점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능력과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거친 들에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며 먹을 양식을 주고 휴식을 주고 안전히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목자 없이 그들은 그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는 양떼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먹이를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양이 광야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어떤 맹수가, 어떤 공격이 그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 인도도 받지 못한 채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신 것은 단지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또 마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할 목자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지요.
그리고 사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워주셨고, 이 목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바로 그러한 목자들이 없었습니다. 명목상으로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왕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로마에 부역하는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왕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는 왕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이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마저도 헤롯 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현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목자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어떤 성직자도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목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배가 고픈 채로 사단의 유업 앞에 그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가장 큰 비참함, 가장 큰 고통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같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었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고픔과 추위에, 광야의 그 황량함에, 그 어둠에, 돈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 가난함에 그들은 던져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처해 있는 영적 형편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누군가 이끌어야 하는데, 저들을 누군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저들에게 누군가 쉴 만한 물가와 쉴 만한 양식과 그들의 목을 축일 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버림받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 이겨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육체가 너무 강해서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하며, 누군가는 우리를 먹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하며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통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도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조상들을 배부르게 먹였듯이 영원하고 완전하시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심으로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이 사건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거,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받아 누렸던 은혜는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 누린 은혜는 떡과 물고기를 먹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목자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목자가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받아 누린 은혜였고 정말로 그들이 받아 누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인도자 없이 보호자 없이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해가 저무는 어두움이 닥쳐옵니다.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자 그들의 영혼의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 빈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도, 돈 한 푼 없던 자들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인생이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며 참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빛도 없는 어둠에서, 아무 도움도 없는 빈들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빈 지갑을 쥐고 빈들에서 방황하며 고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고통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목자 없어도 내가 알아서 내 인생길 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왜 위험할까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은 앞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진짜 위험한 건 자기가 앞을 못 본다라는 사실을 양이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죠. 자기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풀밭에 독사가 있는지, 그 풀밭에 정갈이 있는지 양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알아서 내 갈 길로 잘 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 내가 알아서 헤쳐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앞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진리가 있고, 그분에게 길이 있고, 그분에게 빛이 있으며, 그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6장 14절에서 6장 29절까지는 여러분, 헤롯 왕이 베푼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왕족들과 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자기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안락하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궁에서 헤롯 왕이 자기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접시마다 가득가득했고 좋은 술을 먹고 마시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가 그 왕궁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하고 모두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벌였던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벌였던 그 잔치는 여러분 사실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잔치에서 죽었습니다. 헛된 약속과 음모와 거짓과 미움이 그 잔치에 가득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잔치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죄악의 잔치였습니다. 저주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안락한 왕궁에서
깨끗한 식당에서 벌려진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거친 들판에서 벌어진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는 비단 옷을 입은 왕과 귀족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안기지 않고 달려왔던 땀냄새 풀풀 나는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은 배고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온 불쌍한 사람들이 이 잔치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어떤 잔치였겠습니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향으로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빵과 소금에 절인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기분을 북돋아주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악과 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순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잔치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차려진 음식도, 차려진 자리도,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먼지 속에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만족을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잔치야말로 생명의 잔치였으며 위로와 기쁨의 잔치였으며 구원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비참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였던 자들이 모두가 회복되고 배부름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잔치가, 그 빈들의 잔치가, 그 초라한 잔치가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잔치보다,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식탁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기쁘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살을 주셨고 생명의 음료로 자기 피를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잔치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잔치요, 회복의 잔치요, 능력의 식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앉으셔서 어떤 음식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탁에 앉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잔치에, 그 은혜의 잔치에, 참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치, 그 생명의 잔치, 여러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먹고 소화돼서 배설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배설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구원의 잔치, 그 구원의 식탁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고통하지만, 비록 힘이 없지만, 비록 남루하지만, 비록 빈들에 있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잔치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잔치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그 은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누시는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모든 부서가, 모든 모임이 바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누가 모이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나누어지며 생명의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은혜의 식탁이며 생명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그분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치고 상한 몸과 영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병든 몸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다친 마음이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배고픈 육체입니다. 그 몸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먹이시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잔치로, 그 은혜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먹으라고, 이제 마시라고, 이제 쉬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맛도 없는 보리떡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맛도 없는 생선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먼지 풀풀 나는 벌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값도 없이, 돈도 없이, 능력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운데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